할렐루야. 차가운 날씨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께 밝은 목소리로 얼굴 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기도를 드렸던 그런 이야기가 말씀 속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습니까?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예배당이 건축이 아니고 이 예배당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분씩 순서를 정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이 예배당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주십시오. 그 사인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또 한 일이 뭐냐? 그것도 바로 기도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있는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소한 일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죠.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든지 이건 참 중요하다 이런 일이 있다면 뭐가 필수적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일이 진행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허둥지둥 그때서야 기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고생이 많아집니다. 하다못해 내가 많은 기도를 드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를 드렸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배짱이 있어요. 그런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있으면 그때서야 막 하나님께 나와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본인도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가족들도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라는 사람도 많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도 가야 했고 저곳에도 가야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환자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가르침의 사역도 하셔야 했습니다. 많이 바빴어요. 많이 바쁘고 많이 바쁘다 보니까 몸이 또 많이 피곤하셨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일이 많았는데도 그 많은 일 가운데서 피곤한데도 그 피곤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빠지지 않고 꼭 찾아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러 나올 수가 없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심한 말로 하면 폭삭망합니다. 폭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바빴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중요한 일을 찾아야 되니까. 그분께서는 몸이 피곤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 피곤한 몸을 이겨서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기도였어요. 그분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제발 옮겨주세요. 그 십자가의 잔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죠. 이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옮겨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얼핏 처음에는 이 잔을 옮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 고통이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괴로움이 저 사람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옵니다. 아, 이것이 그것이 아는구나. 예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올가서 정말 이 잔이, 이 십자가가 내가 짊어지지 않고 옮겨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원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살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기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돈을 써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회사에서 연차를 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회사가 연차가 있다면 그것도 사용하셔서,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걸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기도가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가지 요소. 몇 가지 요소라고요? 4가지. 첫 번째는 찬양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래서 모든 기도에 가보면 처음에 뭐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드려서 내 마음이 그 찬양 속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 찬양 속에 내 마음이 같이 올라가는 그때까지를 찬양을 쭉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 감사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밖에서도 이미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임상실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논문도 나오고 얼마 전에 SBS에서 방송도 나왔습니다. 이 감사가 있는 회사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만들어내는가, 이미 포항제철이라는 곳에서 실험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단어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하라? 감사하라.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가 참 중요해요. 자꾸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까? 내가 어떤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지 않을까? 그 감사가 있을 곳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는 거냐면 나를 만나고 나를 찾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꽉 막힌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성질머리가 진짜 그런지를 꼭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는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를 잘 만났는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엄청난 학벌, 엄청난 능력자, 엄청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만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지고 가장 괴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말하는 여러분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죠. 마지막 네 번째는 간구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딱 떠오른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는 간구라는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이 저릴 정도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했던 괴로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피아노를 치는 우리 반주자 구하나 자매의 카톡에 보면 그 첫 번째 자기 사진과 자기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잠언 19장 21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 구절을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작년에 수련회 때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또 그 뜻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삶의 기도가 뭔가 좀 이렇게 된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더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갈까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중간에 이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전통에서 모든 기도가 끝날 때 이 주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주님의 기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가 잘 잡히지 않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런 의미 또 이런 것들 이렇게 쫙 묵상하고 하면 내 기도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만들어져요. 제가 어떤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릇을 2개 가져와라. 그릇. 그리고 그 안에다가 콩 10개를 그 안에 넣어라. 그래서
이 콩 10개를 한 그릇에 두었다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이 주기도문이 내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을 때 그때 이 콩 하나를 빈 그릇에다가 이렇게 옮겨라. 이렇게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콩 10개를 준비하고 그릇 2개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 번 하고 2번 하고 그래서 뭔가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으니까 이 콩을 하나를 옮기고 또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콩 하나를 옮기고 했는데 2개 이상은 해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때려치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서 본인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나서 요새는 주님의 기도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자기가 참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지난 금요일은 저희가 기도 특강을 10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김현미라는 목사님이 기도 특강을 인도를 하셨어요. 이름이 참 금방 머리에 들어왔어요. 김현미라서 현미하니까 꼭 건강식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기도가 참 건강해지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중보 기도팀을 아주 오랫동안 인도하신 분이셨어요. 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김현미 목사님께서 청소년 시절에 몇 번 교회를 가셨다 그래요. 몇 번 교회를 갔는데 잘 가게 되지를 않았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도리어 수치심을 느꼈대요. 교회에 갔는데.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신에게 내 인생을 의존해야 된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뭔가 수치스럽게 느끼는 어떤 느낌을 가져가지고 몇 번 교회를 가보고 그렇게 교회를 가지를 않았다 그래요. 근데 20대가 되어져서 20대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결혼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이 시집살이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요. 거기다가 결혼한 남편인데 남편이 무려 3년 동안 거의 나가서 살았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때는 남편이 가정을 안 돌다 보니까 하고 있던 일이 다 그냥 잘 안 되어져서 자기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오랫동안 쌓여서 이번이 기도의 영웅이 되었는데 그래서 책 하나를 출판했는데 그 책의 제목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이 3년 동안 매일매일 집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살고 하니까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을 안 했겠어요. 말한다고 남편이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그 남편이 3년 지나니까 와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변화가 일어났대요. 근데 문제는 3년 동안 있다가 나타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래도 좋고 감사할 일인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 남편을 용서하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무려 15년이 걸렸대요. 마음속에 그 3년 동안 받았던 어려움과 상처가 너무 심해서 절대로 나는 저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못할 거야.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주었대.
나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야, 너도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나는 올바르고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나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의 잘못을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셨는데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올바르다는 그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의 의로움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너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깨달음의 음성이 울려 퍼지니까 그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비로소 그 15년의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어서, 물론 저 사람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결국 문제는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자기가 시댁에 있는데 시집 살림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시집이 이거 완전히 시집 살림 이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저 선교지로 좀 보내주세요. 저 열방 가서 거기서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영혼 사랑하면서 선교지에서 열방에서 그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제발 저를 좀 선교지로 열방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야야, 내 시어머니, 내 남편 안에 열방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깨달음이, 이 음성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야, 너 시어머니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열방을 품겠다고 지금, 요새 말하면 그냥 개소리 하냐 이런 말이겠죠. 야, 너는 너 남편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열방을 품겠다고, 열방으로 가겠다고, 선교지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어머니의 관계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날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계시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치매가 되셨는지 다른 모든 가족은 한 명도 기억을 못 하는데 딱 한 사람 기억한대. 누구를? 자기를 기억한대.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 속에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 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그 풍성함은 항상 가장 중요한 통로, 빠지지 않는 통로가 어떤 통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고 영적인 부자가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가난방이가 되고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에 마음을 들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순월 주사님이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은 말이 없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짧은 기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이 마음이 졸였겠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순월 집사님을 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대표 기도가 이제 순서적으로 직분자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순서에 올라갔겠죠. 2월 달. 네. 제 목양실 사무실 앞을 지나가면서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고. 아유, 목사님 안 하겠다. 못 한다고. 제가 그 부담을 알지요. 제가 이 순서를 올리면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준비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져주시도록 제가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부담스러운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세례 받을 때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직분을 받을 때 순종하겠다고 그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데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훅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예,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 다음 날 저한테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문자를 주셨는데 목사님 어제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오늘 반성하고 기도하고 2월달 기도 성공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마음도 충분히 참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제가 어제 오다가 집사님 이야기를 또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헌금위원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헌금위원을 할 때 우리 이정미 집사님 또 송윤수 집사님께서 두 분이 한 달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셨는데 제가 오랜 생각 속에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봉사의 영역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헌금위원 한 거 보면서 우리 김 집사님께서 야 나도 저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고 얼마 있다가 덜커덕 헌금위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앞에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거 대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니까 덜커덕 그냥 원래부터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빨리 기도응답 받으시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요사에는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김순월 지사님한테 기도 제목 맡기시면 빨리 응답 받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밖에 되지를 않겠지만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의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참 기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초에 제가 기도 선집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주옥 같은 기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나도 그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라도 꼭 그 기도 선집을 통해서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우리 최윤선 성도님께서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하니까 사고를 당하셔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많은 눈물을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흘리셨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다른 건 없는데 제가 나눠드린 기도 선집이 그 병원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아픈 가운데 그걸 챙겨가고 아니면 또 누가 줬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음에 눈물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집이 제 눈에 들어와서 거기에 어떤 기도가 좋을까
뭔가 기도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뒤지다가 제일 뒷면에 보면 다른 주제가 아니라 아플 때 드리는 기도라는 책으로 색인이 되어 있어요.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 딱 2페이지가 그 색인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고 또 하나를 읽게 되는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런 긴 기도 중에 좀 발췌를 했어요.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 왔던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들의 손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느낄 때, 그러니까 살다 보면 동일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저를 조금씩 분해하는 과정임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내용의 기도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또 같이 읽으면서 이 아픔이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아픔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함께 기도를 잠시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고 6절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얻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이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요새는 하나님의 눈물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가 새하도록 하나님을 나를 기도의 장소로 부르고 있어요. 올 한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여서 정말 이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 놀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많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로 해줄 수 있는 것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나를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속에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